출애굽기 40장 20절 21절 2절 봅니다. 그는 또 전급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내려들어 그 전극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성소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 그랬지만 신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이걸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해서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이라고 하고 진짜 성전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잖아요. 여기서 이 너희 안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는 우리 안이 아니에요. 너희와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 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교회예요? 유기적 교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전당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유기적 교회 또는 이걸 우주적 교회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든 진짜 신자들 속에 거하시면서 그걸 이제 우주적 교회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로컬 처치, 성광교회라는 교회 안에 요렇게 가까이 요렇게 연결될 때 이것을 그냥 좁게 말해서 유기적 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유기적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교회 안에 교회 들어오면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대부분 born again 거듭났습니다. 그냥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 집사님이 막 인생 힘들고 그러면 밤에 철학 때 같이 나와라. 철학 때 나오면 뭔지 몰라고 얼떨결에 나왔더니 막 방언받고 뭐 울고 불고 회개하고 불타는 십자가 보고 막 그런 것이 환상을 보고 막 그렇게 절비했어요. 이게 3개월 내지 5개월 안에 교회 안에서 거듭났어요. 대부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성령 체험이 다 있지요. 대부분. 그런데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가 10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교회 안에 이 본에게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채로 1년, 2년, 3년, 4년 막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야. 신앙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뭐 체험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성령 체험이 거듭나는 전조 단계일 수도 있고 그 성령 체험이 정말 거듭나는 체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려고 성령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체험도 있어요. 그거는 표적처럼 일어난 체험들이에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분명히 자기의 죄와 뭐와? 자기의 죄와 십자가에서 꽝 부딪히는 일이에요. 그 일이 안 일어난 사람은 천국을 못 가요. 이게 우주적 교회, 유기적 교회,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영적인 지성소를 삼으십니다. 영적인 지성소를 삼으시는데 영적인 지성소가 머리,
가슴, 배, 지정의거든요. 인격에. 지정의 가운데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어떤 사람은 이 가슴의 영역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해. 혹은 그 사람은 상처가 많아서,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많아서 주님이 주로 이 가슴을 많이 만지고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지성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가정 안에서 웬만한 상처 다 뛰어넘어갑니다. 그 상처 많이 뛰어넘어온 사람들에게 또 여기 하나님의 영적인 지성소가 열려 있어요. 그분들은 기도하면 특색이 있습니다. 많이 웁니다. 뭐 한다고요? 많이 운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많이 웁니까? 아니면 막 불같이 막 불이 막 돕니까? 많이 우시는 분들은 여기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막 세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음을 토해 넣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분들은 주로 성령의 불이 오지 않아요. 성령의 물이 옵니다. 생수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분들에게 사명이 있는데 따라서 내가 회복되고 남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자기 눈에 들보 빼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내는 일을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의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만져주면 돼요. 그런 분들은요, 상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원리를 안다 모른다. 알지요. 왜? 상처를 받아봤어야 알지요.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도 안다 모른다. 알지요. 그 요령도 알지요.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싸워 이길 능력도 있다 없다. 있죠. 왜? 싸워봤으니까. 싸워봤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하고 같은 과를 찾아다니시면 돼요. 자기하고 같은 과. 남편한테 소방 맞고 신랑한테 뚜지 맞고 시어머니한테 괄시 받고 애들 독수리 오윤치지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마음상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때로는 들어주기도 하고 그때 나도 그랬는데 그때 내 이 기도하면서 이래 기도해야 되더라 이렇게 하면서요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야 되니까 이게 마음이 상한 사람인데 불러 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한 바퀴 흩돈다고. 이건호 목사님이 정신병 약을 먹으니까 고려대 경영과를 다니면서 똑똑한 사람인데 정신병 약을 자꾸 먹으니까 친구가 전도를 했습니다. 순복음교회 전도했어요. 불러 교회를 간 겁니다. 불러 교회 가서 열심히 불받고 방언받고 막 성령의 은사의 세계에 막 사역받고 귀신 나가라 떠가라 했겠죠. 그런 거 했는데 방언은 터졌는데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수전증 손 떠는 거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사역이 그에게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내적 치유하는 거를 누굴 소개를 받아서 알면서 멘토를 제대로 만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성령 안에 이렇게 마음을 치료해 주는 사역들이 펼쳐지면서 그가 자기의 상처를 뛰어넘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가 배운 기도는 그 힌트 준 거예요. 그냥 그가 배운 기도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다가 보니까 확 떠오르는데 그때 떠오를 때 주의해야 됩니다. 떠오를 때 그때 그 감정도 같이 떠오릅니다. 뭐도 떠오른다고요?
그때 그 감정도 막 떠올라요. 그래서 감정이 떠오르니까 자기 엄마, 새엄마한테 머리 그냥 발로 밟혔던 기억이 확 떠오르면서 감정도 화가 분노도 치밀어 오르니까 야구방망이 들고 내려가가지고 새엄마 죽여본다고 쫓아 내려가가지고 그냥 보니까 새엄마는 시장에 장 보러 가고 없고 새엄마 시집 올 때 가져온 자개농 혼수라고 가져온 자개농이 있는 겁니다. 안방에 자개농을 그냥 몽디가지고 다 깨버린 거예요. 뭐가 떠올라서? 감정이 떠올라서. 뭐가 떠올라서? 뭐가 떠올랐어요? 감정이 떠올라서. 그래서 이 감정을 그러면 억압해야 됩니까? 잘 풀어내야 됩니까? 아시네. 이 감정을 잘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촌 지구산대 이런 데 가면은 분노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상처를 끄집어낼 때 분노가 일어나니까 여기다가 베개 하나 갖다 놓고 바닷밑 방망이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방망이를 치는 이거 안 깨지는 방망이를 막 두드리면서 기도를 그냥 하면 되지 방망이를 왜 두드리노? 아니요. 감정이 화가 난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걸 잘 해소하라고 방망이를 주는 거예요. 방망이를 막 치고 그리고 옆에서 부추깁니다. 그때 화났지? 맞아요. 화났지. 성질났지. 집은 진짜 더러웠겠다. 진짜 죽이고 싶었다니까. 하면서 옆에서 부추긴다. 그래서 감정도 끄집어내면서 그 분노한 마음도 화난 마음도 풀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감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성소가 이러 성령의 만드심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지성소가 이래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들도 세워져야 될까 안 세워져야 될까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지 목사들도. 사모님은 세워져야 될까 안 세워져야 될까? 상처받지 그러니까. 받은 상처 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이걸 하나님을 토해내고 해소해내고 풀어내면서 여기에 뭐가 임한다? 지성소가 임하는 거야. 사모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사 사모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때로 상처받을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기 뭐가 세워지니까? 지성소가 세워지니까. 교회 안에 마음 상한 사람 풀어내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데 그 능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뚝 떨어지긴 맞네요. 하지만 우리의 상처가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여기 열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성소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성소 여기 임한 사람들은 웬만한 일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일들 허허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풀어내고 힘들었구나. 저 사람 힘들어서 그렇구나. 어제 집에서 마누라랑 뒤다 싸워서 성질나가지고 오늘 화가 나서 내한테 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뭔 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에게도 이게 임해야 된다, 안 임해야 된다? 임해야 되죠. 임해야 애가 힘들어서 막 뭐라 그러면은 그거 받아주고 풀어내줘야 됩니까? 이놈의 자식 어디 가서 지금 두들 맞고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화풀이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 와서 분풀이 한다. 그 분풀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 새끼 그래 힘들지 세상에 다 그래 어렵다 너 애비도 다 그래 지났다 야야 궁디 툭툭 두드려주는 어머니가 있으면요 예? 종로에서 뺨 맞은 그거 한강에서 풀어내고 내일도 종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부모가 가정 안에 부모가 해야 될 여정인 겁니다. 근데 내 상처 있는데 저놈 상처까지 득쳐 오니까
상처와 상처가 부딪히니까 깡깡거려요. 깡깡거리면요. 깡깡거리면 사람들은 마음이 편한 대로 갑니다. 애들은요. 집이 싫어서 자꾸 길표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길표가 된다고. 신랑은요. 집에 들어 마누라 매 바가지 끌고 바가지 끌걸만 합니까? 안 합니까? 바가지 끌걸만 하지요. 근데 자꾸 바가지 끌으니까 자꾸 집에 아니고 어디를 간다고?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니까 아니면 남편이 힘이 세면 마누라를 자꾸 밖으로 뭐 해본다? 나가라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와 상처가 부딪혀가지고 파토가 나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성소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더 깊이 열린 사람들은요. 정말 한 시대의 영적인 아버지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누구같이? 아버지같이. 이게 영혼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성소가 열린 분들을 만나봤습니까? 유고사에 만나봤습니까? 못 만나본 것 같죠? 영적인 지성소가 열린 분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안희봉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지성소가 열린 분이에요. 몰라요. 나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볼 걸더만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들었어야 됐다, 안 들었어야 됐다? 들었어야 됐죠. 영적인 지성소가 열린 분이 은퇴하시고 왔는지 은퇴 전에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와서 수습하러 오셨으면 그분의 말을 양쪽 다 들었어야 됐어요. 그랬으면 오히려 그 문제를 극복하고 세기를 가는 거예요. 극복하고. 그게 멘토링이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여튼 은퇴하시고 우리 한번 내려와서 수요예배 설교하시고 그 교제하면서 이렇게 밥도 같이 먹어보니까 기름 부음도 좋으시고 은퇴하시고 계속 기도 생활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영적인 지성소가 열린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 계셔요. 할렐루야. 계신다고요.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다고요. 한국교회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어른이 없다 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어른이 없다. 옛날 권위주의 시절에는 어른이 한마디 하면 집안 어른이 한마디 하면 다 그냥 예 했잖아요. 그래서 권위주의가 파괴되며 무너지면서 탈권위 시대가 되면서 어른 말을 안 듣는 시대가 됐고 어른이 한마디 하면 저 꼰대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꼰대 새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요.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 입장에서 말하면 정말 그 영혼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지성소가 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성소가 임한 사람이 가정 문제나 교회 문제나 딱 있으면요. 딱 나서서 가서 내가 가서 부흥회 한번 하면 된다. 와서 3, 4일 동안 부흥회 하면 첫날 냉랭합니다. 양쪽에 나눠가지고 그냥 어르렁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가서 부흥회 하고서 첫날 은혜 받고 첫날 되게 힘들죠. 둘째 날 또 은혜 받고 셋째 날 은혜 받고 넷째 날 되면요. 눈물이 줄줄 나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요만한 거 가지고 우리가 이따만하게 공격했네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게 어른이 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한국교회가요. 70년대 80년대까지는 진짜 어른이 계셨다. 노예 안에도 그렇고 총회 안에도 그 어른들이 한 말씀 이래 하시면은요. 그 말씀 한마디가 남아있는 중천금 참 천금의 무게를 가진 그런 말들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완악해져서 어른 말을 안 듣는 시대이기도 하고 어른들도 어른의 권위를 가진 정말 지성소가 임한 사람이 드문 시대가 됐어요. 어쨌든 이 시대에도 주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할 그 사람,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할 그 사람, 특별히 가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할 그 사람, 그 사람은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처받을 상황들, 마음이 상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물같이 토해내면서 여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임하는 겁니다. 네. 그 아우성이라고 아름다운 아이들의 성이라고 하는 단체를 꾸면서 10대 아이들의 그 성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구성애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목사님 딸인데 교회에서 교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혈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령처럼 계속 그게 하혈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님 사모님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산의 일신부인병원, 우리 교회 바로 부산에 내가 섬기던 게 바로 밑에 있는 교회 병원이에요. 일신부인병원에 조산 간호사로 와서 거기서 정말 이 의학적으로 그걸 파고들어 자기 문제니까 파고 들어가서 그걸 자기도 치유받고 또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 뭔 말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상처가 많으면 부자다. 그럼 상처 많으면 부자입니까? 상처 많으면 부자 아닙니다. 상처 많은 사람은요 누구나 피해 다닙니다. 왜? 폭탄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폭탄이라니까. 어디서 터질 줄 몰라요. 응? 자기 안에 폭탄이 있기 때문에 화가 이래 채여 있거든요. 그 잘못 건드리면 이게 터진다 안 터진다. 꽝 터지는데 예? 잘 알보고 놀라가지고 자기 안에 폭탄이 쌓였는데 소뚜껑 보고 놀란 사람한테 확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폭탄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안 합니다. 사람이 자꾸 끊어집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부자다. 상처가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뭐 했을 때? 토해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임한 사람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풀어내고 갈등과 아픔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파하고 예? 하나님이 주는 회복의 역사를 끌어가는 능력과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온통 부딪힐 때마다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와 세상이 방역 문제로 부딪힙니다. 그럼 뭐 싸울 일입니까? 근데 교회의 입장에서 말하면요. 주일 성수 신학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작은 교회들 그거 갖고 월세도 내야 되고 목사님 생활비도 해야 되고 재정이 전혀 안 돌아가요. 도시교회들이 지금요. 교회가 펼쳐놓은 사업도 있고 예배당도 건축해 놓은 교회는 다 빚으로 지났거든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재정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면 예배하고 비대면 하는 것을 사탄의 일이다 막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문제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문제도 싸움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싸움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온 세상에 전신의 가벌관계, 여당과 야당 사이에, 야당이 힘쓸 때는요, 지금 여당이 힘쓸 때는 무슨 짓을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힘쓸 때는
이해창 씨 아들이 병력 미필이거든요. 정말 걔는 몸이 안 좋아서 걔 나이가 너무 많은지 모르겠다. 그분은 진짜 몸이 안 좋아서 병력 미필이에요. 근데 그 사람 병력 미필이라고 마타도어를 띄워서 대통령석에 떠났잖아요. 2번이나.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광우병 파동 일으켰잖아요. 미국소 미친소 이랬는데 국민이 다 속았어요. 여러분이 뭐 LA 가면 미국소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거짓말에 다 속아가지고 MBC PD 수첩에가 거기서 떠들면서요. 대한민국 전체에 노조가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교조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전교조, 노조, 그 다음에 시민운동 단체, 이 안에 대학교의 운동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정권이 들었으니까 그걸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국민이 뽑은 정권을 그것도 미국하고 협상해야 되는 그 문제를 국기를 완전히 문란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진보들이 야당일 때 한 짓이라고. 거꾸로 지금 자기들이 정권 잡았잖아요. 또 거꾸로 당하고 있죠. 왜?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진보는 뭐 깨끗하고 보수는 뭐 덜 깨끗하고 없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 자리에 가면 그 헤쳐먹고 거짓거리 하고 그랬던 게 역사예요. 지금은 시대가 워낙에 언론이 발달되다 보니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사회 안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한 게 뭐냐면 이것을 화해시키고 용서하고 풀어내는 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가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한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될 이유예요. 저는 여러 목사님들을 모셨고 섬겼지만은 안강의 영락교회에 계셨던 이용호 목사님하고는 늘 자주 통화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대화하면 늘 평안이 오고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자주 통화하고 가까이 계시면 늘 찾아뵙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해요. 마산에 계셔서. 근데 그분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지성소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갈등이 있는 싸우는 교회 가면 몇 년 이래 목회하면요 이걸 다 풀어내는 거예요. 배워야 되죠. 저도 풀어내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되게 잘하시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고 그저 하나님이 그분에게 준 은혜가 여기 이 감정 능력에 지성소가 임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내적주의 원리나 이런 걸 좀 더 잘 배웠으면 정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치료하는 사역을 해도 잘하실 분이지요. 어쨌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가슴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영혼의 맑은 샘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맑은 샘이 흘러나가서 영혼을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여기 지성소가 임한 사람은요, 방언 기도를 해도 다르다고요. 방언 기도해도요, 여기 지성소가 임한 사람은 기도가 이래 나옵니다. 토홀름의 세카이노트 오날라이덴데 스카이에 마카이 듣지 않나이 우카이야 마카이 로이스키야이 안다스키다 나이는 이게요 영혼의 긍휼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게 여기에 지성소가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고 아픔을 치료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지만 이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해서 긍휼의 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긍휼의 영. 긍휼의 영이 돌아요.
그 사람만 너무 따뜻하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서로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같이 울어요. 제가 여러분 사역해 줄 때 명치에다 손대잖아요. 명치에다가 손댔을 때 제가 이렇게 방언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왜? 요 지성소가 여기서 영혼의 샘물이 그에게 흘러가야 되니까. 배임하면요, 배임하면 능력이죠. 그 내일 합시다. 어쨌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지성소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원수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은총 속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깊은 평안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10년 가득히 영적인 지성소가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